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한 사람은 야박스와 심히 가난하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느님이 그 부자의 몸에 부자가 자기에게 행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나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가거나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나리라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수가 계신 이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지속되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아보기 예하게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죽이고 햇사람 우야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가히 내 집에서 머물도록 하느니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이에게 말하자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내 일을 하나님과 하시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에서 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저희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저희들의 죄에 대해서 변론하기를 원하시는,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새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회사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 중에 소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통.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알아요. 역대 교황과는 달리 일반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안다.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수행하는 게 지도력이지요. 그렇다면 최대한 마음을 열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도자는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라도 대화할
같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강직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또 그런 강직한 선지자가 있다고 해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소통이 부족해요. 저는 이 시간에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소통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단은 소통을 위하여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사무엘서 열왕기서에 나오는 나단의 행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아주 강직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참 선지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권력에 편승해서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죠. 그런데 사무엘 하 7장 17절에 보면 나단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나단은 수시로 다윗에게 많은 말을 했습니다.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상황과 조건을 보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예언하고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상황과 조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참 선지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당장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당장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라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죠. 그러나 현 시대에는 협의적으로는 목사가 선지자예요. 그리고 좀 더 광의적으로는 교회가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이든 이 시대의 선지자인 교회이든 진정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유리함과 불리함과에 따라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처음으로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조선 땅에 들어온 기독교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광해원에서 의료 선교사 알렌이 갑신 정전 가운데 부상을 입은 명성황 동생이지요. 민영익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왕족을 치료한 거예요. 그러나 존 헤로는 재중원을 통해서 또 윌리엄 스트랜트는 시병원을 통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래서 재중원이나 시병원에는요, 부자라고 양반이라고 먼저 온 평민보다 먼저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줄 세워가지고 온 순서대로 치료해 줬던 겁니다. 부자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왕족에게도. 동시에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는 그렇게 조선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야소교 신자 하면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사람들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부패한 정권과 거리를 두고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제시대에 60만세 운동, 3.1만세 운동, 여러분 그 저변에 깔린 사상은 바로 기독교에 있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1919년 3.1 독립만세 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이 있죠. 그 33인 중에 개신교 목사, 장로, 전도사님들이 16명입니다. 그리고 천도교 지도자들이 15명, 그리고 불교계는 2명뿐이에요. 조선 땅에 들어온 기독교, 일본 제국주의의 그 강압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정도를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1만세 운동 이후에는 우리 개신교가 치우치게 됩니다. 치우치게 되니까 권력에 편승하게 되고, 물론 총칼이 두려우겠지요. 언제 교회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치우치기 시작했어요. 한쪽으로 권력을 편승하고 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했어요. 해방을 맞이하니까 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됐어요. 이승만 박사님이 귀국을 하면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이승만 정부의 편에 전적으로 서게 됩니다. 물론 이승만 박사님이 안리교 신자니까 그랬겠지요. 그러나 그토록 교회가 일방적으로 밀어주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80이 넘어서도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4.4 개헌을 하시려고 했죠. 그래서 일어난 것이 학생운동 아닙니까? 4.19 학생운동. 그러다가 다시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이렇게 기독교회 내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민중신앙, 그래서 독재정권 타도하자, 투쟁을 계속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청와대에서 조찬교회에 모여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모세라 그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칭송하면서 원로 목사님들이 기도했단 말이죠. 치우치고입니다.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3.1만세 운동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죠. 그런데 이 기간에는 또 3.1만세 운동 때는 잠잠히 일제에 굴복했던 천주교와 불교계가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교회보다 더 크게 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스님들 그리고 추기경이 등장을 하게 되죠. 제가 한국에 이렇게 가서 잠깐 있었습니다만 요새 한국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기독교 교회에는 보수, 친일, 독재하고 동일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조선 기독교가 했던 역할을 언젠가부터는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원 1세기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만큼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곳이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교회보다 더 자유롭고 더 민주적이고 더 평등한 것은 조선사회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교회만큼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하고 독재적인 데가 없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언제 어디서부터 풀어지기 시작했는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됐어요. 한쪽. 그 결과
25%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800만도 안 된대요. 어떤 분은 650만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신학하고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민자들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교회 다닌다. 지금 한 20몇 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길거리에서도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교회가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려요. 치우친 교회, 치우친 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나단 선지자에게 있어요. 다윗 왕 앞에서, 가난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나단 선지자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좌우나 우노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단은 소통을 위하여 지혜롭게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지적할 때 다짜고짜 당신 말이야 이래서 잘못했어. 그러면은 상대방은 당장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잘못을 지적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을 지혜롭게 지적하는 게 중요해요. 나단은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하나의 이야기에서 출발하죠. 어떤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달랑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왔으니까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부자가 무엇으로 대접할까 궁리를 하는데 자기가 가진 양이나 소를 보니까 아주 통통하게 살이 찌고 그걸 잡아가지고 대접을 하려니까 너무 아까워요. 장문을 딱 열어보니까 저기 사는 저 가난한 사람이 흉년 들었을 때 자기에게 식량을 뽑았거든요. 그걸 탔거든요. 그때 써두었던 차용증을 들이대고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암양 새끼를 빼앗아 왔습니다. 없는 살림에 어렵게 구한 암양 새끼,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잘 키워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그것으로 빚도 갚고 자식들 밀린 육성회비도 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자가 매정하게 그 암양 새끼를 아직 새끼도 안 낳은 그 암양 새끼를 뺏어간 거예요. 자기에게는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굳이 채용증을 내밀고 강제로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자기 집에 온 손님 대접을 한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입니까? 나단이 지혜롭지요? 이쯤 얘기해놓고 왕이요, 왕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그런 못된 놈이 있나?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그놈은 마땅히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에게서 빼앗은 암양 새끼는 4배로 채소 갚아야 돼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지. 자기가 우리아에게 했던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한 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 사실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듯이 다윗 왕에게는 재산이 많았죠. 부인도 많고 자식도 많고 그러나 우리아에게는 자식도 없고 오직 각 결혼해서 맞이한 밧세바 아내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왔다고 필요가 생겼다고 다윗이 어느 날 밧세바가 못하는 것을 봤죠. 저희 애를 갖고 싶다는 필요가 생겼어요. 부인도 많고 공부하려는 궁녀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자기에게 돈을 구워주고 써놓은 그 채용증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가진 것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어요. 다윗은 우리아가 가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왕권이 있었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아의 신부 밧세바를 빼앗아 자기
자기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비유입니까? 이 비유가.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은 다윗이 물론 훌륭한 면도 있지만은 이미 나단의 지혜로운 지적을 듣고 흥분하면서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이미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말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 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신중하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잘못 비난하면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바른 말하는 나까지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 수우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인디안 수우족에게는 이런 규율이 있답니다. 내 형제의 신을 신고 2주일 동안 걸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합니다. 나단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혜롭게 지적하고 또 그런 지적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그런 다윗과 같은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단은 소통을 위하여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죄와 죄인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죄를 지으면 저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죄란 실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지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의를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사람이 동시에 의를 행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인간성 자체는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나단이 다윗이 지은 죄를 미워했어요. 그러나 나단은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에 대해서 딱하고 한심하게 여기시고 그 죄에 대해서 환가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하게 생각하고 자비와 사랑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미국 펜실베니아에 와일드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동네에서 목회하던 피터 밀러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와일드맨이 피터 밀러 목사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아주 야유하고 설교할 때도 아주 팔짱 끼고 야유하고 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터 밀러 목사님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이 와일드맨은 그 목사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비난하고 못살게 굴고 막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다가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와일드맨이 징집을 당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스파이로 첩자로 오해를 사가지고 신문을 받고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밀러 목사님이 60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었는데 거기서 걸어갔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장관한테 가가지고 이 와일드맨을 좀 살려달라고. 그 사람이 저하고 한 동네 사는 사람인데 그가 첩자가 노릇을 할 리가 없다고.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라 뭔가 착오가 있으니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했습니다. 교인들 서명을 다 받아가지고 가서 탄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워싱턴 장관이 지금은 전쟁 중이고 이미 군사법정에 다 총집행이 확정됐으니까 늦었다. 소용없다고. 그랬는데도 그 무릎을 꿇고 그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조지 워싱턴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무슨 아들이냐고. 양아들이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리 동네에서 그동안 나를 제일 괴롭혔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셔가지고 비록 원수 같은 그런 관계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사람이 억울한 운명을 쓰고 죽게 할 수는 없지 않겠어. 그러니 제발 좀 살려주시고 그랬더니 조지 워싱턴 장군이 부랴부랴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면장을 써주고 그 사면장을 받아들고 형집행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15마일이나 걸어가지고 그때 교수대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와일드맨이 소리치기를 저 늙은 목사가 또 내가 이렇게 죽게 되니까 나를 약 올리려고 하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소리를 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밀러 목사는 사람들을 제치고 들어가서 그 사면장을 건네주고 와일드맨을 살려주었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분명히 나에게 잘못했어요. 죄인이에요. 그 죄는 잊지 않을 거예요. 잊지도 못해요. 그러나 비록 죄를 지었다 해도 그 죄인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밉지만은 죄인은 용서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한 죄를 지으면 지었을수록 예수님께서는 그를 더 사랑하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신 오기를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지자 나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다윗 왕은 용서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한 거죠. 소통을 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니다. 죄를 지적하되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가 관여하고 소통이 없는 이 시대에 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소통케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내 자존심과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어쩌면 소통하지 않으려고 작정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치우쳤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비난했습니다. 죄와 더불어 죄인까지도 동네벽으로 넘겨 정죄했습니다. 주여, 그래서 내 이웃과 소통하지 못했고, 그래서 전도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유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혜롭게 상대방의 편에서 상대방을 권면하고 죄가 아무리 관영하고 밉더라도 그 죄인은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